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마지막 말씀, 특별히 이 보혜사에 대한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럽니다. 자, 이 말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요 구절 하나만 딱 떼서 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셨고 비유로만 가르치셨는데 이제 언젠가 미래에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스승사자를 써가지고요. 또 다른 선생님이 오면 너희에게는 다시는 비유만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비유를 풀어주시는 때가 있다. 그래서 6,00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2,00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비유를 이제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스승사자를 써서 또 다른 보혜사가 가르친다. 그 근거 구절로 바로 이 25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함께 또 이제 쓰는 말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어제 보았던 16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 이거 봐라. 장래사, 미래사를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이 미래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복잡한 비유를 풀어주는 분이 또 다른 보혜사다. 아주 교묘한 논리로 요 구절만 딱딱 대면 우와 진짜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논리에 이제 대답을 못할 수가 있죠. 흔들리지는 않지만 대답을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대답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다시는 예수님이 이제 여기까지만 비유로 말씀하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비유가 풀어지느냐? 그거는 이제 아니죠. 왜냐하면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예수님 이제 속 시원히 말씀하시니까 감사하네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네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조금 전까지만 말하고 그 바로 앞에서부터는 비유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명백하게 드러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라는 게 뭘까? 25절에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 자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 파라볼레 그러면 이제 곁에, 볼레는 발로 그래서 던져놓고
빗대어서 견주어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비유로는 이라는 말은 파라볼레가 아니라 파로이미아라는 단어입니다. 파로이미아. 정확하게 비유와는 다른 단어죠. 파로이미아. 요 파로이미아는 우리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애매모호하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말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가 이것을 다른 말로 돌려서 말했거니와 이런 뜻이 됩니다.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했다. 이게 뭐냐면 뭘 여태까지 말씀하셨느냐? 요거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고 조금 있다가 다시 제자들을 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아리까리한 게 그죠? 17절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애둘러서 말씀하시니까 아리까리 까리아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예수님이 한마디 더 비유로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21절에 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근심을 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다시 너희를 볼 텐데 기쁨이 클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애둘러게 말씀하시는 데다가 여인이 해산하는 비유까지 또 곁들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아리까리하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야, 내가 이것이라는 건 조금 있다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다가 나를 보게 되는 이 역사를 너희들이 여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를 애매모호하게 다른 말로 이렇게 애써서 애둘러서 때로는 비유까지 곁들여서 너희에게 일렀지만 다시는 이제는 이것을 비유로 애둘러서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 모든 것을 밝히 이르게 될 거다. 이렇게 밝히 이르게 될 거다. 그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여태까지는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없어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역사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경험할 테니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없어도 아버지께 가도 내 이름으로 구할 거다.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친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로 직접 아버지께 구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8절에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보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보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아멘. 자, 내가 세상에서 나와서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죄송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이곳에 왔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제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을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29절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말씀하시지 않는군요 라고 대답을 하죠.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시는 줄 아나이다. 우리가 아리까리하고 막 하는 것들 예수님 속 시원히 잘 말씀하시는군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31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런데 그 타이밍은 이미 아주 임박해 왔다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너희들이 다 각각 흩어지고 도망가서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군병을 데리고 이제 막 가까이 오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있을 때조차도 제자들이 다 버리고 가도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혼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붙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이겼다 그럽니다. 자, 이단들이 말하는 이긴 자 얘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절대 이긴 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 왜 이기는 자냐? 계속해서 믿음과 환난 가운데 싸워서 낑낑거리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삶의 이 현존이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세상에서 삽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디서 사느냐? 예수 안에서 삽니다. 내 안에서, 세상에서. 두 가지 존재 양식이 나오죠. 내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무엇을 누립니까?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아시고 붙드시고 그걸 통하여 성취하실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세상에만 있다 보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혼란스럽고 괴롭고, 근데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안에서의 평안과 제국 로마가 주는 평안이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물질적인 것들, 치안과 이런 것들 다 그냥 강력한 힘에 기반해서 조용한 상태, 대평화의 시대죠. 팍스 로마나.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해도 든든하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평안할 상황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막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오고 제자들 다 흩어질 텐데 얼마나 가슴이 쿵딱쿵딱 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식은 무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제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노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흔들려도,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도 거기에 막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요동하는 이 세상 풍파 가운데도 주 안에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